모든 어둠이 사라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가정과 삶에 임한 어둠이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어둠을 몰아내사 오늘 집회 마지막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환한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조그만 어둠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이 말씀과 이 잔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둠과 질병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화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버지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이곳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멘을 시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야겠나이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둠과 삶에 막히고 아버지 매이고 아버지 눌린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둠과 육신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눌리고 우리의 막히고 아버지 우리의 매이고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여 이곳에 오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둠과 아버지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씨름하는 문제를 아버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우리의 억눌림과 아버지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나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허무한 마음
억눌리고 매인 우리의 심령,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소서. 오늘도 주의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심 성령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요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롭게 하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히 받는 거룩하고 풍성한 시간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쳐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풍성케 하소서. 예수의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만져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아버지여 모든 질병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어둠을 토해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원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신년봉회를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여기 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족 복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봉회를 통해 모든 믿음과 아버지 몸과 마음의 취함을 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취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원받는 거룩한 생각과 온전한 행동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과 복된 인생 되게 없어서 아버지 귀한 시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나니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풍성한 삶 살게 하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심령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지은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귀한 남편의 신앙과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아버지 온전한 영의 사람 되게 없어서 임재하시고 사정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봉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아버지 온전한 비정교회의 영광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부족한 딸에게 말씀 주심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시고 빛의 사제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구름들과 불기둥이 충만한 귀한 집회와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포로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관절과 아버지 뼈와 아버지 조직을 만져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영육간에 범사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고귀한 믿음의 기억으로 아버지 옆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과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귀한 시간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이 제목을 통하여 이 가정과 아버지 저들의 삶과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받는 복된 가정과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새벽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의 종에게 부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읽고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위에서 제가 화장실을 딱 들렸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문득 올해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뭐 이런 감동을 훅 주셨어요. 청년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 늘 이렇게 사회물도 먹고 아직 학생 티도 벗어나지 못해서 늘 눌리고 조금 메인 그런 모습들 많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정말 사자처럼 포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전히 마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역사와 또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셨다라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증거리가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일날 또 아무 때고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이런 소원, 이런 기대, 또 이런 바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꾸준히 매어 달렸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간증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실제적으로 있으신 분만 그렇게 해서 같이 간증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복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신청 바라시고요. 그런 역사가 또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아무리 미물인 개도 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그 분야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역사 또 지식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드러난다. 사람도 한 분야에 10년 이상을 꾸준히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그 일들을 자꾸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살던 시대에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흘러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분야에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낸 나머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고 생각한 결과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나무가,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저 물이, 이 공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자연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무슨 생각하고 살까요? 자연은 그런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인간만 계속 성공해야 되는데, 성취해야 되는데, 가져야 하는데, 이 욕심을 채우고 성공하기 위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인류는 점점 어디로 치닫고 있어요?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 병들고 있고, 자연이 병들고 있고, 인간이 병들고 있고, 몸이 병들고 있고, 인류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때문이라고요? 욕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도대체 왜 인간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 욕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시작,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죄와 어둠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 이기적이고 죄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와 회복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고 무엇과 씨름하며 살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이 부흥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그 혈우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치유될 거라는, 나을 거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까지가 합하여 이것이 뭐가 됐죠? 믿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중풍병 걸린 자가 본인과 친구들과 함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지만, 중풍병에 걸려있지만 예수님께 나가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뭐요? 생각. 그 생각을 뭘로 옮겼어요? 실천, 행동으로 옮겼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많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관련된 생각을
하니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행동 지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지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씨름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무슨 주인공이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달나라로 가듯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매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업이, 이 가정이, 이 삶이 이렇게 고장나 있을까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묶이고 매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 역사가 필요하다. 많은 주님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가 되느냐?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 산에다 배를 지으라는 이유가 뭘까?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생각했고, 말씀에 대해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한 나머지 노아는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사로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을 텐데, 내가 짐승에게 사로잡혀 죽든 남의 타지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때려 맞아 죽든 내가 죽을 텐데 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이 생각한 나머지 떠나는 게 낫겠다 결정하여 자기의 행동을 무엇에?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왜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뭘 생각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지금 엉뚱한 것을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고 그 생각이 너무 깊은 나머지 몸과 마음과 삶이 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이 말씀과의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로 우리 머릿속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 무슨 생각이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생각 많이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자고 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역사가 있다 없다. 믿음의 어떤 깊은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산이든 다 던져 넣을 수 있다.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홍해도 열릴 수 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다.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생각 포기하자. 자꾸 복잡한 엉뚱한 생각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흥성회와 그리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제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냐면요,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이 푹 젖어 산다라는 거. 여러분 몸은 지금 엄청 피곤하시죠? 지금 몸이 미쳤니? 막 속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지금
지금 막 해롱해롱되고 막 어디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몸도 막 괜히 몸살이 난 것 같고 막 쑤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이런 대소사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잘 막 신경이 예민해 갖고. 그래서 지금 4일 동안을 거진 밤을 샌 것 같아요. 제대로 잔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잠깐 그래서 두세 시간 자고 또 헤매고 막 그러다가 또 정신이 들만하면 또 말씀 보고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살았더니 지금 약간 이 뭐라 그럴까 초사이언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막 이 마지막 달쯤 되니까 막 영이 막 이게 막 돌아갔고 말씀을 주시는데 육신은 저도 막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 생각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생각하고 이번 주에 제가 수요 예배요, 내일 또 심야 기도해요, 새벽에 계속 부흥해요, 또 주일 준비요, 또 이제 매월 1월 달 되면 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했더니 이 영이 막 활성화되고 제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치유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내 24시간이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무서운 삶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대됩니다. 이 말씀 충만 주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미래 없어요. 아휴, 나는 이제 어느 대학 갈까 못 갈까? 나는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나는 지금 뭐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면 맨날 게임 생각, 맨날 뭐 하고 놀까? 이건 미래 없어요. 계속 머릿속에 썩어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계속 망가져요. 그리고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자꾸 내 마음과 영혼이 자꾸 분리가 돼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이게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생각을 많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찰 정도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정말 기대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대되십니까? 기대 안 되는 이유는요, 나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지금도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묶여있는 심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상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3절 보니까요, 먼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오저리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지금 주님이 생각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매일 악한 생각만 하느냐? 어떻게 그 엉뚱한 생각에 빠져 사느냐? 너희들의 그 생각의 끝이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오늘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뭐가?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거에 대한 행동, 이 두 가지가 뭐가 됐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 죄사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겁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추상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 제가 두 번째 날 말씀드렸지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 욕심으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욕심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분노를 만들어내요. 시기를 만들어내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진다? 인간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욕심과 죄가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꾸 뺏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가 여기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욕심이 없이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차고 흘러서 넘칠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아름다운 인간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 보십시오. 욕심이란 구멍이 뚫립니다. 아무리 버봐야 여기에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래갖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란 불편한 감정 상태가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 해결되지 못한 죄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밑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멍난 욕심의 구멍을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히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주님이 말씀이 차오르고 이제는 남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삶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김수인 집사님 계시고 또 이거 섬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노숙자들이라든가 저 힘드신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들 표정 한번 보세요. 나눠드리는 분들 표정하고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표정하고 누구 표정이 더 나아요? 당연히 자원봉사자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표정이 환하지요. 자, 나눠주는 사람은 늘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비굴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얼굴 표정과 마음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것 취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고 구멍이 뻥 뚫려서 불만족스럽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분노가 가득 찬 심령이 내 안에 차올라는데 여전히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구멍이 막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 구멍이 팡 막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면 이제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좀 돈이 생겼는데 요즘 집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래 내가 없지만 그래도 저 힘든 사람 나눠줘야지. 나도 지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내가 칭찬 한마디 해줘야지. 저 사람 저렇게 요즘 이렇게 저것 때문에 막 고민이 많은데 내가 한 번 더 들어줘야지. 이게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욕심에 대해서 죄다 생각하니 이 구멍난 가슴에 미워하는 사람만 점점 많아지더라. 인간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들어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이란 건 뭐냐면 근심, 염려, 어두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욕심과 씨름하고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공만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마음에 사망의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이 삶에 이상한 어두움이 막 임해요. 그리고 묘한 기운이 흘러요. 더러운 기운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점집 한때 가보신 적 넘어가겠습니다. 점집 가면 불당 가면 분위기가 화사한가요? 어두침침, 애매, 야리꾸리, 이상물, 기분 나빠, 막 어때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잔치집. 자, 왜 초상집과 왜 잔치집이 이렇게 되냐면 점쟁이들 내지는 점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점치러 가죠?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 그거를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내 뜻 좀 이루어졌으면, 내 욕심 좀 채워줬으면, 내 원하는 일 이루어지게 해줬으면 하는 소원으로 꽉 들어차 있고 점쟁이 역시 귀신의 도움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 자기의 배를 불리우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블랙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절망스럽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어느 집 같다? 잔치집 같다라는 거예요. 늘 시끌벅적하고, 늘 하하호호하고, 늘 풍성하고, 늘 빛과 웃음과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엔 욕심의 구멍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매일 와서 샤샵서서 막 그냥 에휴 막 땡기고 막 맨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땡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 차갖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 나 좀 인정해줘라, 나 좀 채워줘라, 나 부족한 것 좀 나 좀 해. 하여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떤 집? 초상집 같아요. 왜요? 거기에 구멍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 그냥 오면 분위기가 확 해갖고 활기차갖고 막 기쁘고 행복한 이런 잔치집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예배 때만 나와서 하나님 잠깐 생각하고, 예배 때만 와서 주님에 대해서 거론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구멍이 나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 생각 많이 해보세요. 감사가 흐릅니다. 사랑이 흘러요. 나누고 베품으로 잔치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집에 늘 자꾸 가고 싶다. 우리 집안은 늘 평안하다. 우리 집안은 행복하다. 우리 집안은 잔치집 같다. 우리 집안은 풍성하다. 왜 지금 이 말에 아무도 지금 다 아멘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아멘, 누구 하늘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못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도 뭐가 있냐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격려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사랑해,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 식구들이 24시간 또 성공, 욕심, 세상 생각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절대 나누고 베풀 수 없어요. 안에서 밖에서 나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 머릿속에 구멍이 나갖고 이 욕심과 세상 성공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절대 집안에 들어와서 나누고 베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와서 표정이 안 좋아. 이건 가장이 들어왔는데 졌다고 표정하고 있고, 이러면서 나를 또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나는 집에서 노는 줄 알아? 그냥 나 격려라도 하나 주고 뭐라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장난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서로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서로를 챙겨달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무슨 집이다? 초상집이다. 그러나 나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믿음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이루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에 대한 생각 저도 많습니다. 1월에는 뭘 해야 되고, 2월에는 뭘 해야 되고, 우리 성도를 하여금 뭘 채워줘야 되고. 그러나 이런 고민과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주님 생각 많이 하면 그런 아이디어는 다 떠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저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쳐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성경 펴놓고요, 휴대폰 하나 딱 펴놓고요, 몸 막 피곤해요. 누워서 앉아 계속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봐요. 그럼 또 말씀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떠오르면 뭐 몇 자 적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잠은 많이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제게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시기에 집안이 초상집이고 공동체가 초상집이고 인생이 자꾸 초상집이 됩니까? 우리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게다가 죄삼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뭔가라고 봤더니,
지금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네요. 그러니까 모두 동반적으로 일어납니까? 육신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자, 지금 질병이요 여기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고장이 나고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다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막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막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막 바퀴벌레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우면 되나요?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치우면 또 좀 있어 안 더러워질까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그 집이 자꾸 고장나고 자꾸 바퀴벌레가 하고 막 더러운 이유는 주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집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저 북한 땅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죠. 대통령을 김역으로 바꿔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그 생각 바꾸면 거기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요, 제가 어제도 말씀, 여기 고치면 여기 터지고 여기 고치면 여기 터지고,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죠. 이 마음의 생각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많이 해서 이게 바뀌면 오장육부의 묶임은 다 풀려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는 치유의 역사고, 이것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한테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제발 이것만 고쳐주시면,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거 고쳐주시면요, 그거 은혜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3일 안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더 극심한 병에 걸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는 다음번에는 이것이 고쳐질까라는 의심 때문에 더 안 고쳐져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집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뿌리가 바뀌어야 이 생각이 바뀌고 감사가 바뀌고 이 육신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됩니다. 사업이 여러분 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과 몸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병들어 있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업마다 지금 난립니다. IMF 때 뭐 사회가 안 돼, 뭐 회사가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기업이 밀었다, 백날 얘기하지만 잘 되는 집은 어떻다? 잘 된다. 요즘같이 가게 열고 뭐 음식 장사하고 뭐 일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경기 안 좋아도 안 된다. 그러나 되는 반찬집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엊그제 먹어봤는데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범사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시대 교회들 매 교회마다 1%가 개척해서 쓴다만다 이래요.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개척되면 이 교회가 쓸까 말까가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된다. 되는 교회는 왜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을 해보고 지금도 최근에 우리 조 전사님 개척하고 그랬지만, 목회자가 딱 보면 하루 종일 목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갖고는 절대로 목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생각, 주님 생각.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연결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몸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게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말에는 경제 부흥 세미나 부흥회를 할 건데, 물론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이제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본 주변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생각, 어두움의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제 세계 통용화되는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통용화되면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통치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에 부응해서 자꾸 거기에 빠져 살면 우리의 삶은 이 끊임없는 묶임과 매임과 죄와 이 질병과 어둠과 막힘과 이 묶임에서 풀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여기에 대응해서 이 말씀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드셔도 이제 말씀 암기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 암기한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돌려보세요. 그 말씀 자꾸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그냥 팍팍팍팍 열리고 하나님의 시는 범사에 강건하면 온전케 되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올 한 해 많이 일어나게 축원합니다. 정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포효하는 사자가 되려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매일 엉뚱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묶이고 매인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범사가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입술이 고장나고, 입술이 고장나면 그 말은 결국 육신으로 삶으로 흘러넘칩니다. 문제는 뿌리를 만져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의 뿌리, 그 근원을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진리로 채워놓으면 육신은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인생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결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살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욕심을 채우고 얼마만큼 성공해야 하고 얼마만큼 세상이 던져주는 것 생각하다가 거기에 몸도 마음도 인생도 묶일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성경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비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기신 꿈을 아버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생각하는 복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